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이 아니고 이제 그 3월 13일 저희 주임제교회 5번째 5주년 창립 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많은 것이 감사한데요. 주임제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감사하시죠? 주임제교회가 있어서 또 저희가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미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나온 시간들 이렇게 돌아볼 때 힘든 시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셨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고 또 주님께서 너무나 귀하고 좋은 성도님들 주셨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생일이라는 게 어떤 생명이 이렇게 태어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생일날 하나님이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듯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신 날입니다. 많은 교회가 있지만 특별히 이렇게 많은 십자가가 밤에 이렇게 빛을 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일까? 늘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임제교회 앞으로도 지금까지도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또 달려오게 하셨고 또 앞으로도 더욱 그렇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주임제교회를 세워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힘쓰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하라 하시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또 환경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유지할까 인간적인 생각하지 않고 정말 주님이 그때그때 하라 하시는 것을 순종하여 사람이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걸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는 주님의 것이죠.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누구 인간의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주인 되신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주님 앞에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것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연합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른 어떤 것도 섞지 말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것만 열심히 하다가 주님이 오시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주임제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먼저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6절 저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 가운데서 가르치고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 얻는 법 특별하게 생각 안 해보셨죠? 영생 얻는 법이 뭘까? 영생 얻는 거 예수님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영생 얻는 법에 대해서 질문하는 한 청년에게 영생 얻는 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복음서에 요한복음만 빼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세 군데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었습니까? 얻었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 영생을 얻었고 또 계속해서 더 얻어 나가야 합니다. 완전하게 완성될 때까지. 어떤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청년을 보면, 우리가 본문에 보면 이 청년은
하나님의 계명을 아주 잘 지키는 그러한 모범생 같은 청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삶 안에는 자기가 계명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잘 지키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뭔가가 2% 아니 한 20%더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뭔가가 부족하고 뭔가가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얻는 법이 무엇인지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 얻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것은 굉장히 진지한 질문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해보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이 청년이 영생 얻는 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삶에 내가 영생을 얻었다면 진정한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왜 만족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고민을 한 거죠. 그리고 그걸 고민하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냥 밥 먹다 말고 문득 생각나서 가서 질문한 게 아니라 혼자 많은 고민을 하고 고심을 하다가 아마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또 우리도 예수님께 질문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이 청년이 질문을 했고요.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대답을 하셨고요. 우리는 그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그죠? 우리는 다시 이걸 갖고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 대신 질문을 해줬고요. 그리고 그 대답을 주님이 해주신 걸 우리가 묵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자, 청년이 주님 앞에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선한 일을 왜 나에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기 이 예수님의 대답 가운데 있는 이 선한 분, 이 선한 분,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 안에는 한 분이신 하나님,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뜻 안에는 무슨 뜻이냐면 선한 분의 가르침이 선한 것이다. 선한 일을 왜 내게 묻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다. 지금 선한 일이 뭐냐고 묻는데 예수님은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세요. 선한 분이 가르치시는 게 선하다는 거죠. 다른 그걸 떠나서 사람이 생각하는 이거 선한 거야. 저거 선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없고 하나님 그 선한 분이 내신 뜻이 선한 거고 그 선한 분 자체가 선하신 거고 그분의 말씀이 선한 거고 그분의 명령이 선한 것이라는 뜻이죠. 선한 이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 아가도스는요. 선한 이이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 뜻이 하나님, 하나님의 뜻, 계명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선한 이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이렇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 잘 아시죠?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는 계명이 되셨나요? 이제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마지막 때를 살고 있으니까 옛날 구약의 그 계명은 나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계명 그것이 선한 것이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선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명이 선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계명이 뭘까? 라고 할 때 구약에 가르친 많은 말씀들이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함축시켜 놓은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고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선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십계명을 절대로 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이 산상수훈, 그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이름이 산상수훈이라고 붙었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 내용은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실 그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 말씀의 내용, 계명의 내용을 거기다 담아 놓은 거예요. 함축해서. 근데 그 말씀을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많이 읽으셨고 또 우리 주임제교회 그 제자반에서 이 산상수훈을 가지고 지금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신 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옛 계명을
이렇게 언급하시면서 그 옛 계명을 가지고 다시 재조명해 주시는 말씀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것은 옛날의 계명은 그냥 지키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은 뭐냐면 그 지키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그 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이미 도둑질을 하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음란한 마음이 마음에선 품었는데 행동으로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음란한 마음 자체를 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계명이 강화된 거예요. 예. 이게 계명이 없어지거나 계명이 무시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굉장히 강화된 계명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구약의 계명보다 신약의 예수님 주신 계명이 더 지키기가 어쩌면 어려워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예수님 주신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그 탐심을, 그 음란을 여러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육적인 그런 어떤 그 뭔가를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죄 지으려고 하는 마음들을 끊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해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되어지게끔 해주시는 거죠. 우리의 의지를 성령께 드려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의지를 드리고 그 길을 선택할 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죄 짓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옛 계명을 폐한 것 아니라는 것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여기서 이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의미합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구약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옛 계명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그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18절로 20절까지를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율법의 1.1획 계명은 다른 말로 율법이고요. 명령이고요. 또 하나님의 도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하고 또 그대로 행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또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해요. 여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그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아주 율법에 능통한 자들, 율법을 다 꿰고 있고 겉으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겉으로 행하는 모든 그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을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뭐예요? 마음은 아니고 겉으로만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의보다 너희가 더 낫지 못하면 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너희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더 강화시켰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완성시켰다라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우리 혼자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것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청년은 예수님께 영생 얻는 법을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청년에게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 법 첫 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보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계명들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명령들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영생에 들어가는 첫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또 신명기 5장 10절에는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동일한 말씀이 신명기 5장 10절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신명기 7장 9절에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며 인애를 베푸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첫 번째 비결은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예, 이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계명은 다른 말로 십계명을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 13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예,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이것이 십계명이죠. 예, 그런데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또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신약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시고요. 또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누가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명을 지키는 것을 예수님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명 안 지켜도 되나요, 여러분? 십계명은 옛 계명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때 계시록에 가서도 이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뭐 계명 안 지켜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계시록 14장 11절 12절에 보면 마지막 때 그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협박을 받는 그때에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서 거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지킨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도들의 인내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인내로서 성도들이 이기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계시록 14장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는데 그 인내 속에 들어있는 그들이 인내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그것으로서 성도가 끝까지 견딜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안 지키면 끝날에 우리가 짐승의 표, 666표 거부하고 안 받게 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킨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어떤 한 단어, 문장 그것은 우연이 절대 없습니다. 그 구절을, 그 단어를, 그 장에, 그 구절에 그냥 우연히 거기다 써놓은 게 아니에요. 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 단어가 의미가 있게 거기에 기록이 된 거예요. 어떤 조사 하나도 그냥 그 말을 그게 제일 쓰기가 좋아서 쓴 게 아니라 그렇게 쓴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 기록되어진 그냥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이 두 가지 모두가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느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다. 그것이 성도들을 인내하게 하는 요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에 승리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생에 들어가는 법, 두 번째는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본문에 이 청년을 계속 보면은요, 청년이 영생 얻기 위해 계명을 지키라는 그 예수님 말씀에 굉장히 당당하게 다시 되묻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어느 계명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어느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그 질문 속에는 나는 자신이 있습니다. 계명이요? 계명이라면 난 자신 있습니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죠. 예. 어느 계명입니까?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 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계명을 나열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나열한 이 계명은 10계명 가운데 5계명에서 10계명. 예, 그 나와 이웃 간의 관계에 내가 지켜야 할 계명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예. 남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예,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거짓 증언하지 않는 것, 또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예,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남의 이웃의 걸 탐내지 않는 것, 예, 그것이 5계명에서 10계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1계명에서 4계명은 언급 안 하시고 5계명에서 10계명만 지금 언급을 하세요. 이 청년은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는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계명, 자기가 해야 할 그런 의무를 아주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때 계명은 너무 잘 지키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기 위해서 하나하나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어떤 부분이 이 청년이 가로막혀 있어요. 이웃을 향해서 행해야 할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가로막혀 있어서 지금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이 청년이 뭐라고 해요? 그 청년이 이르되 20절에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자기는 지금 계명을 열심히 잘 지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다 하고 있는데 예수님 내가 뭐가 부족한 것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청년을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청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핀잔을 준다거나 책망을 하신다거나 미워한다거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다음 말씀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계명 지키는 거 쉬워요? 지금 이 청년이 여러분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못한 사람이에요? 나은 사람이에요. 지금 이 청년은 뭔가 이렇게 뭘 알지 못하는 옛날 사람 같은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그런 청년이에요. 이 계명들을 잘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 계명들을 너무나 잘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사,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계명 지키는 것조차도 너무나 어려워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그거만으로는 또 부족한 것, 스스로가 그걸 느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나는 왜 뭔가 허전하지? 왜 나는 뭔가 늘 마음에 만족감이 없지? 뭔가 이런 걸 느낀 거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면 천대까지 축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왜 나는 뭔가 이 마음에 내가 축복받은 자 같은 느낌이 안 들지? 내가 재물은 많고 쌓아놓은 것은 많지만 저것 때문에 내가 온전히 기쁘지가 않아. 저것 때문에 저것이 있다 해도 나는 완전한 기쁨을 가지 못했어.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 계명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뭐가 부족한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이 2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이 청년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 이 청년은 지금 계명을 열심히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부족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 하면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예,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것은 이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너무나 잘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들 너무나 잘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이 청년은 그 계명으로 완전하지가 않아요. 예,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 청년에게 부족한 게 있어요. 그에게는 많은 재물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부자라고 뒤에 가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자라고 말씀하는데 이 청년은 하나님의 계명을 너무나 잘 지키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많은 재물이 있는데 그 재물을 그냥 쌓아만 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맞지 않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 이웃에 대한 사랑이 물질을 통해서 흘러나가야 되는데 이 청년은 지금 계명은 잘 지키고 있는데 재물은 이렇게 쌓아놓고는 자기를 위해서만 쌓아놓고 있는 것이죠. 머리로는 계명을 아는데 마음으로 몸으로는 그 계명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문제가 없어. 열심히 주님의 계명을 지켜. 그런데 정작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정작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행동에 있어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하나님의 법대로 따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한 가지를 딱 지적했어요.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주님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했을 때 계명을 지키는 것 위에 네가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네가 온전하기를 원한다면 네가 완전하길 원한다면 그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수준이 지키는 차원에 있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본뜻을 알아서 그것을 몸소 행함으로 삶으로 실제로 실천하며 가고 있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계명을 지키는 그 증거는 뭐냐면 바로 물질을 통해서 지금 물질이 많은 자 부자에게 물질을 통해서 그것을 보일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먼저 계명을 지켜야 하는 거 맞습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계명 지키라는 거 하나님의 명령이시죠? 그거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재물 여러분이 가진 우리가 생각할 때 부자라는 여기 보면 이 청년이 부자라고 그래요. 근데 이 부자라는 개념이 어디까지 그 기준이 어디까지냐 이것은 각각 주관적으로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보면 부자라는 것은 이렇게 재물을 쌓아두는 정도. 이렇게 이 땅에 내가 먹고 사는 것에 남는 부분을 쌓아놓는 내가 생활하고 사는 것에 쓰고도 남는 부분들을 이렇게 쌓아놓는 정도를 말씀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라는 기준이 그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부자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 부자가 밭에 12장 16절 이하에 보면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한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많은 곡식과 물건들이, 많은 것들이, 많은 재물이 이 부자는 자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먹고 쓰고 살기 위해서 곳간에다 이렇게 놓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내려다보고 있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네가 그것을 쌓아놓고 있는데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취하면 너 쌓아놓은 그 모든 재산 누구 거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런 자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기 원하시죠? 예.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원하고 재물도 원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죠?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재물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우리가 내가 온전히 부여하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재물도 쌓아놓고 살면서 하나님께도 부여한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고 살 것들을 주시죠. 그리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말은 곧 하늘에 있는 보화와 바꿔라 이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은 그 청년에게 하신 말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원문의 번역은요. 그러면 너는 하늘의 보물을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뜻이에요. 이게 원문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보물을 주는 게 아니고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내 쌓아놓은 재물을 주면 그것이 곧 하늘의 보화를 내가 준비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마치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하늘에 저축하는 것과 같은 거라는 뜻인 거죠. 그러면 너는 하늘의 보물을 준비할 것이다. 네가 그렇게 하는 게 하늘의 보물을 준비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함으로 내가 보화를 준비하는 거. 누가 나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가 땅의 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면 그것이 마치 하늘의 보화로 쌓여지는 것. 내가 만일 이걸 하지 않으면 하늘의 보화도 안 만들어지는 것.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자, 창고, 곳간을 만들어 쌓아놓은 이 부자도 이 부자의 그 약한 부분, 약점이 뭐냐면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한 거. 그리고 그것을 내가 쌓아놓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 그러나 여러분 이 영혼의 이 사람의 이 부자의 생명을 취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건 하나님 마음이세요. 그죠? 생명이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 생명을 하나님이 오늘 밤에 취하면 너에게 속한 그 모든 재산 누구 거냐 이렇게. 여러분 생명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내가 가진 재산 누구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으니까 내 거다.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남겨줬으니까 내 거다. 그게 아니라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가진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어리석게 그 재물에 마음을 두고 그걸 가지고 내가 부유하게 살아야 되겠다. 거기에 뜻을 두지 말고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가진 재물도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고 하나님의 원리대로 물질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내가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죠. 부유하게 되는 비결이 뭐냐 하면 땅의 것을 주고 하늘의 것을 사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는 비결이 뭐냐 하면 땅의 재물을 주고 하늘의 보화를 내가 갖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내신 물질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걸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23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이 영생을 얻는 법을 지금 청년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23절, 24절에 가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 말씀을 해요. 지금 청년이 영생 얻는 법을 예수님께 묻고는 그 대답을 들었는데 그 대답을 듣고는 예수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가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근심을 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때문에 근심을 하고는 돌아가요.
예.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이 23절, 24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말씀인 거죠. 근데 그 말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여러분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 지금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영생 얻는 법을 가르치시다가 제자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연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천국 얘기를 갑자기 하세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너무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영생을 얻는 법이 곧 천국에 들어가는 법이라는 거죠. 그렇죠? 영생을 얻는 법이 천국에 들어가는 법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청년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자기가 뭔가 부족하게 느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도 이 청년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그대로 읽으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청년이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은 다 알려주셨는데 청년의 반응은 근심하며 가요. 근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재물이 많은데 예수님이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자니 도저히 못하겠는 거죠. 왜요? 아까워. 재물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지껏 그거 쌓아놓고 든든히 살았는데 그게 내 힘이었는데 갑자기 그걸 팔으라고 하니까 다 주라고 하니까 도저히 못하겠는 거죠. 여러분 이 청년의 주인이 누구예요? 이 청년의 주인이 지금 하나님이에요? 재물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계명을 다 지키는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재물이에요. 자기 주인이 재물이에요. 자기는 몰랐어요, 그걸. 이 청년은 자기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준행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지금 잘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정작 본 뜻, 그 말씀을 내신, 계명을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계명을 지키는 방법에 너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줘라라고 할 때 예수님은 이 청년의 주인이 누군지 이미 알고 계신 거죠. 그죠? 이 청년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네가 아무리 계명을 지켜도 네 주인이 너의 재물이구나.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네 주인을 바꿔라. 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런데 지금 이 청년은 거기에서 딱 걸린 거예요.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 이제까지 자기가 믿고 왔던 주인, 그 재물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없어지는 것을 도저히 자기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참 세세하죠? 그냥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서 근심한 거예요. 그 말씀에 따를 수가 없어서 근심하면서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은 계명도 지키라고 명령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말씀을 계명을 내신 하나님의 본뜻, 본마음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것은 바로 실제로 내 행동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다른 사람을 쌓아놓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계명을 지키는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에 들어가는 두 번째가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쌓아놓은 재물을 줘라. 이것이 영생에 들어가는 두 번째 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재물을 누군가 뺏어가지 않아요. 얼굴 굳어지지 마세요. 예. 여러분이 정말 지혜가 있으시다면 말씀을 깨닫고요. 아, 진정한 부자가 되는 비결이 이거구나. 내가 맨날 그 재물 쌓아놓고 어디다 투자해놓고 잃어버릴까 빼앗길까 손해볼까 하면 노심초사하고 잘못된 곳에 투자하고 잘못된 곳에 심어서 씨도 안 나오고 거둘 것도 없고 맨날 그것 때문에 마음 뺏겨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3분의 2가 맨날 하나님 그거 손해보지 않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땅값 오르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것 때문에 모든 방향이 글로 가잖아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이 손해인 줄 아세요? 정말로 영생을 얻으며 살아야 되는데 영생이 아니라 세상 것 근심 걱정하면서 내 거 잃어버릴까 봐 근심 걱정하면서 사는 자가 돼버려요. 그것 때문에 시간 허비하고 기도 시간 허비하고. 예. 그게 얼마나 손해예요. 그건 미련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을 지키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너 나한테 투자해라 그리고 그거 띄어먹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 약속하시고 성취하는 분,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말씀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부자 되는 비결. 우리가 하늘에도 땅에도 부자 되는 비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물질들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것이 두 번째 영생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계명도 지켰어. 가난한 자에게 재물 쌓아놓은 것도 팔아서 다 줬어. 아, 이제 됐죠, 주님. 나는 이제 자유롭게 살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건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의 가는 길로만 가겠습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여 살겠습니다라는 거죠. 내가 주님을 본받겠습니다. 주님을 닮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따를 때 그 사람이 내 주인이 됐는데 내가 그 사람의 따르는 자, 종이 됐는데 주인님 잠깐만요. 제가 집에 가서 이거저거 좀 해놓고 올게요. 주인님 오늘은 제가 바빠서 주인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맞는 거예요? 그 종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니죠. 따른다라는 건 내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에게 맞추고 주님의 스케줄에 주님의 모든 명령에 맞춰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계획과 야망과 뜻이 있는데 그거 주님하고 안 맞으면 주인하고 안 맞으면 내 거 내려놓고 주님의 그 비전과 주님의 소망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다 나의 스케줄을 맞추고 내 인생을 거기다 맞추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 주인을 따르는 삶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할 때 그 모든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선한 일 하고 하나님 말씀 대충 지키고 그리고 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그건 영생에 들어가는 자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목회자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따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는 조금 더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에서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그 일을 누군가 대신 눈에 보이고 목소리 들리고 전달해 줄 수 있는 전달자. 그 일을 주의 종이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삶의 터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뜻을 각자의 삶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 가는 거죠. 순종해 가는 거죠. 각각의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의무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것이 바로 영생에 들어가는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어떻게 계명을 지켜요?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가 쌓아놓은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내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사모할 자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도 내가 사모할 자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목소리가 지금 귀를 기울여야 들립니다. 아까는 아멘 그러셨잖아요. 지금은 아멘. 양심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돼요. 뭐든지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리고 내 합리화를 시켜요. 내 합리화. 내 가슴이 이렇게 뜨거우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예수님 사랑하는 거 맞아. 막 이래요. 막 가슴이 뜨겁고 기도할 때 눈물이 막 펑펑 나니까 나 예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아. 그러니까 난 됐어. 근데 말씀에 비추어서 계명을 비추어서 하라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게 너무 많아. 아, 주님, 핑계가 너무 많아. 이건 이래서 못 하고요. 이건 이래서 다음에 할 거고요. 주님, 이거는 내가 좀 돈 좀 더 모으면 그때 하고요. 크게 할게요. 크게. 주님, 크게 할게요. 제가 막 학교도 짓고요. 병원도 짓게요, 주님. 그때까지 좀 그냥 봐주세요. 이러는 거죠. 그러다가 그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네 재물 누구 거냐. 주님이 이제 그 사람에게 그 얘기 하시겠죠. 오늘 지금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지금 내가 깨달았을 때 하는 거예요. 나중으로 미루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내가 그것을 내 형편에, 내 지금 환경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을 주님 앞에 하고 있는 거. 그게 순종이에요. 내일 일은 내일 하면 돼요. 내일 내가 더 큰 부자가 될 것 같으면 그때 가서 더 크게 하면 돼요. 그러나 그걸 핑계로 주님 오늘은 봐주세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언제 주님이 진짜 부를지 몰라요. 영생에 들어가는 법, 이 청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계명을 지키고 내 재물 땅에 쌓아두지 말고 그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여러분 팔 거 있어요? 예수님은요 팔으래요. 참 예수님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주 치밀하세요. 대부분 이 재물을 가진 자들은요 땅을 사놓거나 집을 더 사놓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부동산을 움직이지 않는 거, 현금화되지 않은 거. 근데 대부분 그분들이 부자인데 가난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통장에 뺐다 넣었다 할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본인은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네 주머니에 있는 현금을 꺼내서 줘라는 게 아니라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래요. 팔을 것이 있는 자인 거죠. 적어도 재물을 쌓아놨다는 건 적어도 팔 것이 있는 자를 말하는 거죠. 굉장히 치밀하시죠, 예수님. 그래, 네가 지금 통장에 돈이 없구나. 괜찮아. 그게 아니라 너 저기 경기도 거기에 땅 있잖아. 너 저기 서울에 집 사놨잖아. 그거 팔아. 그거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쌓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쌓아놓지 말고 그거 쌓아놓으면 좀이나 동록이 와서 다 해야 한다. 다 먹어 삼킨다. 너 그렇게 손해보지 말고 천국에다가 저축해. 그게 다 네 보화가 되는 거야. 내가 너한테 그거 네가 넣으면 그 이자가 여러분 세상의 이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걸 나에게 다 주신다는 것이죠. 그걸 꼭 천국 가서 주냐? 아니에요, 여러분. 땅에 있을 때 주세요. 땅에 있을 때 여러분으로 하여금 여러분 필요할 때 쓰고도 남을 있게 넉넉하게 또 주셔서 더 풍성하게 가난한 자에게 더 많이 줄 수 있게 해주시는 이 순환이 하나님 나라의 재정의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너무나 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이유,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냥 착한 일 좀 더 해라, 이게 아니라 영생에 들어가려면 그래라, 이런 거예요. 영생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즉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살아라. 지금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가기 힘들다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다르게 보면 영생 얻는 법은 천국 들어가는 법이다, 이 뜻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깨달아야 돼요. 왜 영생 얻는 법 가르치다가 갑자기 예수님 천국 얘기를 하시지? 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고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게 더 쉽다고 하시지? 빨리 알아채셔야 돼요. 영생 얻는 법이 천국 들어가는 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 그거에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되기를 원치 않아요.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 때 그 계명이 실제적인 삶의 온전한 순종의 실천이면 그 안에서 다 깨닫게 돼 있어요. 이 청년처럼 형식적으로만 지키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그 계명들을 따르면 그 안에 다 주님의 마음이 와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하게 하십니다. 영생 얻는 법을 따르십시다. 함께, 저와 여러분 함께. 이제 말씀 몰랐을 때 모르지만 알았으니까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